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오늘부터 5장 말씀, 이어서 6장, 7장 이 세 장 말씀을 산상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순이라고 표현하죠.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7장까지 이어질 텐데 오늘은 그 산상순의 첫 번째 부분인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문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8번 하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 8번 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10절 8번째 복의 연장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 팔복 전체를 아우르는 이 복을 가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된 삶을 누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고 비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팔복에 이어지는 복이든 전체 팔복을 감싸고 있는 복이든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장차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복된 사람이다 라는 정의 아니고 이 복이 있다 라는 것은 현재 그들의 상황,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장차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조건문 아니고 이런 사람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복된 상태이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참 좋다,
아니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복된 상황 그리고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8가지 전체를 다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올랐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루었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든지, 그런 속도라든지 그 질량이라든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복된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정의와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가진 사람보다는 가지지 못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뭔가 누리는 사람보다는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과 복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많이 혹은 빨리 혹은 높이 더 넓게 소유해야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다,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즉 소유를 통한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곳간과 재물과 재산이 비어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결핍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부족해 있는 사람,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갈구하는,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채워져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서 갈급해하고 갈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은 이 팔복이 시작되는 시점과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팔복을 시작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했죠. 10절 말씀 보면 그 팔복을 마무리하는 8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앞과 뒤, 즉 시작과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팔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누릴 것인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 그리고 요구문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누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성취했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리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소유한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다, 내 안에 가두어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 자체가 누구의 소속이냐를 밝히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늘나라가 임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졌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행복한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는 핍박과 모욕과 박해와 비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반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역설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질병 가운데 갈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더 잘 믿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건강하게 떵떵거리면서 다 누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큰 소리 내는 사람, 더 많이 누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기준에 가려져 있어서 나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덜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했고 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빨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기쁜 것,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인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궁핍하게, 조금 어렵게,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배고픔과 영적 주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과 주림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바쁘게 내 힘과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비록 편안하고 안락하지는 못하지만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팔복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장차 죽어서 큰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됩니다만 이 땅에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저것도 없습니다 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저에게 하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하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내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장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해하고 의에 드리고 목마른 사람, 우리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에 결핍되고 부족하고 가지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형편이, 저희의 삶의, 저희의 사역부와 저희의 섬김의 현장에 부족함이 많고 약함이 많고 결핍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이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높이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이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과 일설적으로 내 마음이 비어있고 내 마음에 부족하고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런 나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갈급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입니다. 세상의 것은 부족하지만, 세상의 것은 가지지 못했지만, 세상의 것은 잃어버렸지만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채워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며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며 기도를 채워가며 아버지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늘의 선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강자로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고 이 땅에서 뭔가 그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승계 속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마음의 희망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지가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고 계시므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 보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이 땅에서 소유하는 많은 것들, 이 땅에서 갖게 되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하늘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의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셨으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 참된 기쁨 영적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림의 미약 아버지 하나님이 갖지 못한 것을 선택하자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힘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선포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목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성령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늘을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나라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나라가 계시는데 주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것이 기쁨이 그것이 너희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들이는 주님께서 자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 복을 나누며 그걸로 언제 나누며 나누게 하시고 그 복을 선포하며 나누게 하시고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